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시는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찬양하시면서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누신 그곳에 내 맘 놓들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에 내 삶 드리리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남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좋게 하소서. 다시 한번요.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누신 그곳에 내 맘도 들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에 내 삶 드리리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남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좋게 하소서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남게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좋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는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귀한 성도들의 예배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고 찬양의 곡조 있는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히 소망하는 그것, 주님 오시는 그날을 향한 기대와 그때까지 지켜나갈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비록 각기 다른 시간, 각기
하나님께 다른 정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사 진정주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나된 공동체, 하나된 예배되게 하시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재해 가운데 어려운 경제적 여건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께서 인도하시고 그대의 어려운 마음 주께서 위로해 주시사 이 시기를 이겨내며 오직 주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을 내가 충만하신 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택한 받은 귀한 성도 되게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격에 겨워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오늘 나와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시사 주님을 향해 한 발을 넘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 우리 성도들의 귀한 신앙의 고백이 되시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삶은 하나님 손길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이 시간 저희를 고백합니다. 순간순간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그 가운데 우리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또한 오늘 새 한 주를 시작합니다. 주님 아버지 또 오늘 한 주간도 동일한 은혜를 기대합니다. 아니 더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아버지 시간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찬양에 오는 그 믿음의 고백의 찬양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고 오늘 한 주간도 주께 붙들린 자 되어 찬양하며 나아가며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그곳을 바라보며 감격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들 주께 나가는 시간 부족합니다. 하지만 짧은 저희들 기도 가운데서도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성도된 그 모습 전략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빛이 되게 하옵소서.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경제적 어려움과 자연재해 가운데 주님 아버지께 기적과 슬픔 가운데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생명을 있습니다. 아버지 그 생명 주께서 부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사 하나님 오늘 하루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새 소망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 주 앞에 나아가 내일 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 앞에 묻고 기도하는 자여 작은 곳에도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것에 기대와 감격을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시종일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음 대신에 찬양합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내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것을 내시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것을 내 다시 한번요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것을 내시네 화려하진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삼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자,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47번, 시편 105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37장, 찬송가 537장 찬양하겠습니다. 형제
형제여 지체 말라 내 몸과 맘 드리어라 주 예수께 구원이 있어 또 영생할 길이 있네 오라 오라 지체 말고라 오라 오라 지체 말고라 형제여 내 맘속에 늘 성령이 권하시네 왜 주님의 구원을 떠나 죄 가운데 살려 하나 오라 오라 지체 말고라 오라 오라 지체 말고라 형제여 지체 말라 이 기회를 잃어지 말라 주 너에게 복을 줄 테니 주 앞에 나오라 오라 오라 지체 말고라 오라 오라 지체 말고라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오늘 귀한 성도들 새 한 주 시작하며 나와 제일 그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예배와 찬양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사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귀한 믿음의 고백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 한 주일간의 삶을 이 시간 돌아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길 원하고 믿음대로 살길 원하지만 나약한 인간이기에 그 모든 것 가운데 세상의 유혹 이기지 못할 때도 많았고 내 생각, 내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들 오늘 시간 내려놓을 때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 돌이켜 주시고 또한 생각지 않은 것까지 생각나게 해주시사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회개하는 걸 넘어서 내 주변 이웃에게 그 모든 것을 화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날로 악해져만 갑니다. 주님 오실 그날을 향해 나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만큼은 그때를 소망하며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살기보다 주님 오신 날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록 제 심령과 저희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이음교회 세워주셨습니다. 이음교회가 새로운 사역 방향을 모색하고 기도하며 언제까지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교제 나누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더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역이 더욱더 널리 확장되어 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데 앞장서며 일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나누는 교제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의 방향이 이 가운데 나눠지고 교제하며 꿈꿔지고 소망하고 비전을 간줄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음교회가 성장함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말씀들의 시각들의 성도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자연재해 앞에 혹은 경제적 어려움 앞에 힘들어하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도 주께서 은혜 베푸시사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기쁨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사 그 가운데서 찬양과 예배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시작합니다. 나눠진 말씀 함께 부여 적고 나아갈 때 주께서 축복하시고 오늘 한 주일간도 그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6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저번 주에도 제가 이 바로 앞장 5장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봤고요. 그 매주 전에 제가 산상수훈 말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계속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설교하셨던 말씀들을 쭉 연달아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10계명 중에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면 이제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산상수훈 큰 틀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10계명의 순서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전까지 20절까지 말씀은 이제 1에서 4계명에 관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셨습니다. 즉,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얘기해주고 계세요. 이제 5계명부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나오는 계명인데요. 이제 오늘 21절 말씀은 이제 그 6번째 계명, 이제 미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5계명 부모님에 관한 얘기는 빠져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5계명은 부모님을 얘기하는데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대신해 주시는 분으로서 하나님과의 이 부모님과 동일시하면서 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5계명은 스킵하고 건너뛰고 6계명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신학자들은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시작하는 건데요.
오늘 단순히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살인하지 말라를 어떻게 예수님이 해석하시고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지 말씀을 나눠보고 우리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함께 나눠보는 은혜의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노하지 말라라고 성경 본문에서 시작하고 있어요. 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다라는 이야기를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설교를 듣는 자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 들은 사람들의 대상이 바로 오늘 산상수훈을 시작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끔 실수하는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서 안 좋은 부분은 다 안 믿는 사람들 거고 좋은 이야기든 다 우리 믿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야. 이런 좀 이분적으로 혹은 흑백논리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특히나 사복음서를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우리들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사도 바울처럼 이방인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전도하려고 개종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순수하게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따라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을 향한 그 언약을 지키고자 하는데 투자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미 말씀을 다 아는 사람이에요. 고로 예수님께서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예를 들고 있다면은 좋은 착한 사람의 부분도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나쁜 면을 갖고 있는 것도 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즉, 이 좋고 나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성도 안에서 다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니야 라고 돌아볼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안에서도 다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내가 육으로 직접적으로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지는 않았지만 나도 살인자가 될 수 있다는 그 전제를 우리는 깔고 시작해야 돼요.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우리 믿음으로 믿어야 돼요. 나도 살인자가 될 수 있다. 자, 이 전제를 통해서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볼 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살인의 원인을 인간의 마음의 분노라고 정의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받게 될 심판의 기준에서 밝히고 계세요. 분노 요즘에 정말 무섭습니다. 뉴스 매스컴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 폭력. 그냥 마구잡이로 자기 분노를 참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간 사람들 다 폭행을 하거나 칼로 지른다거나 혹은 나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예고 살인, 살인 예고를 막 인터넷에 올리고 뭐 이런 상황이 있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단순히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 학교 폭력도 비슷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학교 폭력. 자기의 분노를 다 자기 스스로 조절하지 못해요. 화는 날 수 있어요. 인간인지라 화가 나죠. 하지만 내가 나고 있는 이 분노에 대한 감정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복운전 한때 심각 요즘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보복운전도 운전하면서 실수할 수 있고 잘못 보고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쫓아가서 보복운전하는 사람들. 자, 이 모든 사회적 흐름 안에서 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다만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뿐이냐?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요. 성도들의 삶 속속들이 구석구석 나타나고 있어요.
부모와 자녀 간에 일어나면 뭐가 돼요? 가정폭력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훈육이 아니라 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자녀를 훈육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거는 훈육이 아니라 가정폭력이에요. 저도 이제 아이들이 야단치고 혼낼 때 보면은 우리 와이프가 그 잘못하면 가정폭력이야, 가정폭력에 다름이 없어, 저한테 살짝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분노에 의해서 화를 낸다면 그거는 훈육이 될 수가 없어요.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그것을 풀고 화해를 하고 나아가야지, 그것을 내 안에 품고 꾹꾹 눌러서 제어하지 못한다면 이미 그것은 분노로 넘어간 거예요. 조절하지 못한 분노. 그래서 그 미움마저도 예수님께서는 살인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 있는 그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혀주셨어요. 우리들이 기억해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셨던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 이 형제가 단순히 우리가 아는 한 가정 안에서 형제 자매를 대충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하는 형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의 관계에서 분노하는 자는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이어서 이렇게 합니다.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니라. 라가라는 뜻이 뭐냐면은 에이 바보야, 에이 아둔한 놈아,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형제에게서 라가하는 자는,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라고 해요. 이거는 당시 이스라엘 분위기 안에서 그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즉 지금 우리 식대로 하면은 명예훼손죄, 사람들 많은 데서 공식적으로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하는 거.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물론 대놓고 막 차라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앞담화라고 그러죠. 앞에서 얘기하는 건 다행인 거예요. 뒷담화 어때요? 우리 엄청 많이 하죠. 저도 뭐 얘기하면서 많이 나옵니다. 누가 누구는 이랬대. 이런 거 좀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아주 뭐 그냥 일상 대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뒤에 보면은 이제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니 라가라고 욕을 하면은 공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면은 지옥불에 간대요. 얼마나 이게 웃겨요. 그게 그 욕인데 왜 어떤 욕을 하면은 라가라고 욕을 하면은 단순히 인간적인 재판을 받는데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면 지옥불 간대. 여기서 우리 성경에서 조금 오해할 여지가 한글 번역하도 좀 나타났어요. 라가라는 거는 헬라어 영어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 라가라가 하는 욕은요, 우리 보통 삶 속에서 그냥 하는 욕이에요. 에이 바보야, 멍충아. 이런 욕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미련한 놈이라 번역한 단어는 뭐라고 하냐면은 종교적인 뜻의 욕이에요. 즉 미련하다, 공허하다, 아무 든게 없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라고 칭한다는 거거든요. 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단순히 이 사람의 신앙적인 관습을 어떻게 잘 따라오고 있느냐, 소위 말해서 예배를 잘 드리냐, 헌금을 잘 하느냐, 기도회를 빠지지 않고 나오느냐, 교회 선신봉사를 잘 하느냐, 막 이런 가치, 이런 것 등등으로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려고 하는데 정작 진짜로는 그것이 신앙의 잣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관계에 의해서 성가대할 수도 있고요. 사람 눈치 보면서 교회 봉사할 수도 있어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서 신앙의 고백으로 물질을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고자 신앙의 고백으로 헌금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냥 내가 어쩔 수 없이 연차가 쌓여가니까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서 어쩔 수 없이 헌금하게 되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자, 신앙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런 신앙 행위들도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 네가 잘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즉 네가 함부로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누가 신앙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 신앙이 없는 거야.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비난하고 정죄하고 잣대에 맞추려고 하고 그러면은 지옥불에 간대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써 있는 예수님의 말입니다. 즉 미련한다는 건 종교적 행위로 즉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 공허하다 뭐 이런 뜻인데 이렇게 욕을 하면은 지옥불 간대요.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이야기들. 교회에서도 저도 그런 사역하면서 지른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전도사 때부터 강도사, 부목사 사역을 하면서 이러면 신앙이 없는 거야. 아유 그 집사 그냥 신앙 없는 사람이야. 그 장로 그냥 이름만 장로야. 막 이렇게 평가하고 이야기합니다. 뭐 어떠한 행위 때문에. 그게 그 사람이 잘못 판단해서 잠깐 실수한 것도 있고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그 행동 하나가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단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 우리 머릿속에 꼭 담고 가야 돼요.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합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이야기예요. 두 번째,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지 말아라. 자, 23절부터 나옵니다.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나마 이건 다행인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가 얘기하고 이렇게 살면서 이런 실수를 했고 이런 잘못들이 예배 드려가면서 생각나는 것. 이 당시에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 가는 행위가 뭐예요? 죄사함 받고자 가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철저하게 제사 중심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예배가 아니라 제사예요. 이 제사의 목적은 하나부터 끝까지 뭘 위한 거예요? 죄사함을 받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그 당시에 예물드려 제단을 들어가다가 즉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내가 누군가한테 지은 죄가 생각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건 의미는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 받기 이전에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먼저 풀고 와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제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아주 큰 은혜예요. 근데 우리 예배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맺는 것이라면은 제사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라면은 지금 우리의 드리는 예배는 뭐예요? 너무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 관계 회복도 있지만 모이는 성도들의 교제도 포함되는 게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어디로? 오직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만 우리 이 예배가 치중돼 있어요. 예배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넘어서서
인간과 인간, 우리 공동체의 회복도 이루어져야 돼요. 예배 가운데 새신자도 받아들여야 되고요. 예배 가운데 함께 교제하면서 웃고 행복하게 웃음 나눠줘야 되고요.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 지금 우리들이 드리는 이런 예배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런 예배는 나중에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조금씩 만들어져간 제의적 행사예요. 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단순히 기독교만의 특성화된 모습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셔서 제사에 양을 잡아서 각을 뜨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지역 사회에 살던 사람들은 납득할 만한, 다른 종교들도 그런 식으로 신한테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 부분을 따다가 하나님께서 제사의 방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만 독창적으로 독특하게 드리는 예배 제사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마찬가지 초대교회 이후에 기독교가 공식 국교화되고 공식 인정을 받으면서 누구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예배 형식의 틀을 갖추기 시작해요. 이제 형식을 갖추기 시작해요. 그게 발전하면서 지금 우리의 예배까지 온 거예요. 종교개혁도 거치고 뭐 시간을 흘러서 부흥기도 거치면서 우리 예배의 형식을 갖춰온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의 예배는 지금 우리의 예배와 너무 많이 달랐어요. 그 당시는 모여서 같이 식탁교제하는 것도 예배였어요. 근데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을 때 땡 하면서부터 예배라고 봐요. 축도까지 이것만 예배예요. 그렇게 하니까 자꾸 삶이 이분적으로 나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말래요. 제사 드려 가다가 원망들을 만날 일이 생각나거든. 그거 먼저 풀고 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 대상으로 쓴 이 마태복음의 특징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이전에 인간과 관계의 중심을 굉장히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말 안 해도 알아서 잘해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도 정말 비슷해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은 알아서 정말 잘하세요. 저보다도 예배 잘 드리시고요. 저보다도 개인 경건생활 정말 잘하시고요. 기도도 많이 하시고요. 다들 잘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내 주변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끌고 가고 있느냐? 우리는 이것을 정말 중요시 봐야 돼요. 마태가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 쓴 사복음 중에서 이 독특한 마태복음의 특성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유대인 특성상 하나님 관계는 소중히 여기고 또한 어떻게 해서든 내 삶에서 지키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화목은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인간 사이에서의 화목은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요.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망들을 만날 일. 이건 다분히 교회 안에서만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우리는 그것을 확장시켜야죠. 우리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를 더해 그 범위를 넓혀가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신앙이 정말 어렸을 때 유아기 막 신앙생활 했을 때는 내 신앙생활의 적용 범위가 교회라는 테두리 안으로 좁아져요. 그리고 신앙이 조금 크잖아요. 이제 가정 안으로 확장이 돼요. 좀 더 커지면은 이제 내 친구나 주변 관계 안에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드러나게 돼요. 이제 그 관계가 넘었으면은 내가 속한 직장, 학교, 각가지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로 그 범위가 확장되어 가는 게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이거든요. 고로 오늘 그 대상도, 이 형제라는 대상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적용할 때는 처음에는 교인들, 교회 안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속한 조직사회 그리고 내가 아는 모든 관계할 수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원망될 일이 있거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있거든.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거기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전에 인간과의 화목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회개하면 됐지. 하나님, 나 누구누구 모 집사랑 싸웠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놓고 이렇게 합니다. 회개했으니까 다시 안 하면 되지. 그리고 그 집사를 안 봐버려요. 안 싸우지 않아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해요. 안 싸웠으니까 나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 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래요. 가서 화해하래요. 화목하래요. 그것이 어찌 보면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예배 목숨 걸죠. 우리 코로나 시절 생각해 보세요. 예배 목숨 걸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는 사수해야 되고 예배는 드려야 합니다. 막 많은 분들이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배에 목숨 걸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말이 없어요. 예배 드리지 마 이렇게 하시진 않으셨지만, 너희는 무조건 예배는 드리고 봐야 돼. 폭탄이 떨어도 예배는 드려야 돼. 이런 식의 예수님은 말씀은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예배보다도 주변 형제들과 먼저 화목하고 와서 다시 제사 드려.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거든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께 주신 방법이에요. 그런데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는 듯이, 기도만 잘하면 된다는 듯이, 교회 봉사, 헌금만 잘하면 된다는 듯이, 교회 생활만 잘하면 된다는 듯이,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만 회복되면 된다는 듯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회복 이전에 내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같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 이면에는 믿음이 깔려있기 때문에 내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내가 이 말씀을 믿으면 예배 드리기 오기 전에 토요일날 한 주간 살면서 내가 잘못된 사람 전화 한 통화해서, 그때 내가 너한테 서운한 것 같아, 미안해, 한마디 사과하고, 그나마 이것도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그러면은 문자로라도 카톡으로라도 누구누구 정말 미안해, 그때는 내가 좀 감정이 좀 과하게 돼서 그런 말 실수했던 것 같아. 물론 말 한마디로 네 마음이 다 풀어질지 모르겠지만 내가 했던 거 사과할게. 이거 힘들어요. 사과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부부간에도 사과하기 힘들죠. 자녀하고 부모 관계도 사과하기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이 사과 한마디면은 어떻게 보면 회복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은데 이 사과 한마디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말씀을 보면서 믿음으로 삼자고요. 오늘 말씀 정말 쉬워요. 노하지 말래요. 만약 노했으면은 화목하래요. 이거는 뭐 도덕책에서도 볼 수 있는, 우리 지금은 뭐라고 하나요? 저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때 바른 생활 이렇게 배우고, 조금 커서는 도덕 이렇게 배우고, 중고등학교 가서 윤리 이렇게 배웠는데 요즘 초등학교에서 뭐라고 배우는지 모르겠네요. 여튼 이거는 사회 윤리적으로 다 통용되는 말이잖아요. 근데 잘하기 힘들죠.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내 탓이요 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과하고 먼저 화목하세요. 그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급히 사화하라. 똑같은 말이에요. 두 번째가 원망들을 말할 일 있으면은 가서 화해하라는 건데, 25절 이렇게 해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이 말은 묘사하면 그래요. 이제 공회 앞에 재판 받으러 가는 길에 이를 만났어요. 그러면은 그 짧은 순간은 마저 놓치지 말고 사과할 수 있으면 사과해라. 사화라는 말이 이거거든요. 사사로운 이야기라는 거예요. 바로
그하고 만나면은 바로 얘기해서 네가 먼저 사과해. 이 이야기예요. 대면하고 스텝 풀어라. 자, 25절. 길에 있을 때에 재판 받으러 가는 길에 관계를 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재판 소송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뭐 2차 저차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재판이 시작되면. 그 이전에 풀으란 말이에요. 마지막 기회까지도.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이 마지막 기회가 언제일지 몰라요. 당장 내일 어떤 사고가 있어서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죽어서 하나님 부름받아서 죽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 타이밍, 마지막 때까지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큰 틀에서 보면 이거예요. 제사 드리러 가는 길에, 예배 드리러 가는 길에 예물 드리러 가다가 그런 말 할 일 있으면은 가서 예배 드려라. 갔다 와서 예배 드려라. 화목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우리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다 뛰쳐나가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배 드리다가 오늘 말씀드리니까 나 이번 주에 무슨 일 있었는데 당장 뛰어가야지, 박차고 너 나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들었으니까요, 이제 다음 주 예배 오기 전에 한번 예배 드리기 전에 토요일 저녁에 한번 쭉 한 주의 삶을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할 건 회개하고, 인간 사이에 가서 인간 푸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6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게 그 당시 법을 지키는, 집행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었다고 해요. 빚진 사람이 빚을 안 갚아요. 그러면 빚을 준 사람이, 빌려준 사람이 고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 빚을 다 갚기 전까지는 감옥에 나오지 못해요. 가족들이라도 나서서 그 빚을 다 갚아줘야 돼요. 근데 고발한 사람들은, 빌려준 사람들은 이렇게 집행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기록에 보면은. 자, 다 갚기 전에는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리라는 하나님이 주신 행동 강령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알았어요. 배웠어요. 그러면은 믿었다면, 아멘 하셨다면 지켜야죠.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확장시켜서 예수님은 미워하는 마음까지 지적하며 얘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해야 할 그 죄목에서 분명히 밝혀주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율법에 의해서는 우리 인간 자유로울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풀 수 있는 방법, 즉각적인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가서 화목해라. 제물을 드리러 오다가 화목해라. 우리 가끔 이런 얘기 나와요. 죄송합니다만 어떤 목사님들이 가끔 죄를 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헌금을 횡령한다든가,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어떤 분은 성적으로 잘못했다든가, 사회 뉴스거리가 너무 많아서 제가 입에 담기도 좀 뭐합니다. 자, 그분들이 다시 시간이 지나서 목회 현장에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회개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그러고 난 다시 목회해도 괜찮다. 이런 논리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회개는 뭐예요? 그 앞에 가서 화해해야 돼요. 미안해, 잘못했어, 끝, 됐지, 이렇게 돌아서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습 없이 나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혹은 몸으로 고생하셨고 물질적으로 고생하셨던 분들과 전혀 화해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됐다, 하나님 용서해 주셨다, 이거는 얼토당토 않는 말이에요. 참 회개라는 거는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회개하면 회복할 수 있잖아요. 인간과의 관계에서 그 회복이 있어야 화해가 되는 거예요. 일방적인 회개는 없어요. 일방적인 회개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내 친구와 관계에 있어서 무슨 일이 있었거든. 대부분 쌍방간이 잘못한 거지 일방적인 잘못은 없어요. 화가 나고 분노할 때는 그때는 내가 먼저 사과하고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고 하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이게 풀린 다음에 주님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통하는 거지. 내 주변과의 관계는 전혀 회복되지 않은 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다시 그렇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거 회개의 끝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먼저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 관계 속에서 관계에 대한 회복이 우선대하심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고 나아올 때 비로소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온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긴 시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결론은 하나예요. 나오시기 전에 예배드리기 전에 내 안에 있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고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삶은 더욱더 풍성해질 거고 하나님 은혜가 더욱더 여러분 삶을 빛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비록 단순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적용하고 지키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는 너무나 힘든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예배드려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아멘으로 했습니다. 주님, 오늘 한 주간 삶에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누군가에게 원망받을 일을 하거나 그 누군가를 지탄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일이 있거들랑 하나님 다음 주 다시 예배에 나오기 전에 그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나올 수 있는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으로는 창피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기도 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건 내려놓고 나아가 겸손하게 먼저 그에게 사과하고 그에게 먼저 화목할 수 있는 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사모하고 나온 우리 성도들, 이 말씀이 그들의 삶에 열매 맺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 그 성도들에게 담대한 믿음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만져주시고 이끌어 계심을 더욱더 체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1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인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여러 가지 죄악으로 지원같이 되셨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드린 귀한 예물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먼저 감사 영광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주일 맞이하며 하나님께 나와 먼저 예배드리고 귀한 예물로 봉헌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린 귀한 예물, 물질을 넘어선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일하시는 곳곳에 귀 쓰임 받을 수 있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하나님 일하심에 따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곳에 함께 동역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요 그들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 11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쓰고 남아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기업에 감사하며 저들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저희들이 고백하고 있사오니 주님의 기업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사 물질적으로 양적으로도 부흥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가정 가운데 건강과 물질의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과 힘듦보다 충만함과 풍요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귀한 번영이 그들 가운데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저희가 기도의 제목과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응답하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나아온 생명, 혹은 인내하며 나아갈 그 귀한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 잃지 않고 주께서 응답하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인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물도 또한 드립니다. 드리신 예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한 주일간도 저들의 삶을 주께서 이 모양 저 모양 인도하고 간섭하여 주시사 저들이 하나님을 만남에 더욱더 큰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저들 삶 가운데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 없는 것은 부족한 이음교회 가운데 함께 동참하고 있는 귀한 단체와 교회와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께서 기억하시사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선교하고자 하는 저들의 믿음 주께서 아시오니 저들의 기도와 저들의 소망이 우리 이음교회 합하여 주께 사역하는 가운데 함께 나갈 수 있는 동역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함께하며 이음교회 가운데 하나님 사역이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시종일관 오직 주만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이음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장 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장입니다.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포된 말씀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 관계 회복에 앞서 이 땅 가운데 맺어진 것을 먼저 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그가 계획하는 모든 행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